이 시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 갇혀 있었다는 것은 이들은 율법의 준수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 준수에 있어서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지키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 주신 율법의 계명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역사와 전통에 의해 만들어진 율법의 해석, 그것이 바로 그들이 지키는 율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 규정을 지키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금식 규정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말하는 금식 규정은 모세 율법에 없는 규례입니다. 이 금식 규정 또한 유대교의 역사와 전통에 의해 만들어진 규정이었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이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당하였던 일들,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때 그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자라는 의미로 그들이 이 금식 규정을 지켰던 겁니다. 사실적으로는 이들은 1년에 3차례 또는 4차례 정도 정한 기일에 이들이 금식 규정을 지켰으나 이것이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서 금식 규정 자체가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대 때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일주일에 2차례 금식 규정을 지키는 그러한 행위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금식 규정을 지키고 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이 행위들이 바로 이 당시 때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하셨습니까? 첫째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수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 답변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답변의 의미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가 되었기에 옛것을 붙잡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전통과 역사와 전통으로 인해 만들어진 이 금식 규정과 같은 이 헛된 것을 붙잡거나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 또한 7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우리 또한 만들어진 전통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전통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부분은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주신 것이 있지만 때로는 이 전통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차단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항상 말씀으로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개혁되어져 감에 있어서 말씀의 진리에 위배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불순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철저히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금식 규정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지금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 철저히 버려야 된다. 왜냐?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결코 너희들이 역사와 전통을 따라 만든 율법의 규정과 규례를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는 언제나 말씀으로 개혁되어지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생배조가 새 포도주가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 논쟁 이후 또 다른 일로 또 사람들로부터 공격받았습니다.
그 일은 바로 안식일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다음과 주르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제 안식일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제자들이 수확을 했던 겁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안식일 규정을 따라 그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는 노동을 하였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당신은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물었습니까?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는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 안식일 규정을 위배하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밀 이삭을 뜯었을 뿐인데 그것을 잠시 수확했을 뿐인데 바리새인은 그것조차도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일이다라고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이 안식일 규정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 주신 율법에 나와 있는 안식일 규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유대교의 역사와 전통에 의해 그들이 만든 안식일 규정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39가지에 해당하는 안식일 규정을 만들어 지켰습니다. 한 가지 예로 들자면 이들은 얼마만큼 걸음을 걷느냐, 어느 정도의 길이의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도 어떤 것은 노동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노동이 될 수 없다라고 그들은 규정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걸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직립보행하는 존재로서 누구나 서서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걷는 것 또한 걸음수와 길이에 따라서 어떤 것은 노동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노동이 될 수 없다라고 그들은 규정했던 겁니다. 추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추수하는 것도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 일을 할지라도 안식일에 추수하는 것은 노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철저하게 그들이 만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아무런 상관없이 그들이 역사와 전통에 의해 만든 규례에 스스로 갇혀서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는 일을 일삼았던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질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 사건은 다윗이 이제 사울로부터 도망한 이후에 그의 부하들과 함께 배가 고파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비아달 때에 노베에서 성막을 관리하였던 제사장 아히멜렉을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어쩌면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가장 먼저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노비였을 것입니다. 그 노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허기가 지었던지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21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제사장 아히멜렉은 지금 자신에게 있는 떡은 진설병밖에 없다. 근데 이 떡을 당신들이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다시 말해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성결한 삶을 살아왔다면 내가 이 떡을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참으로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결한 삶을 3일 동안 지속하여 살고 있다. 그러니 그 떡을 당장 우리에게 달라라고 지금 다윗이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을 피해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정말 배가 고프고 줄인 상황이 있습니다. 다윗 혼자라면 지나가다가 어떤 것이라도 뜯어 먹으면 되겠지만 자신과 함께하는 부하들까지도 지금 배가 고파서 줄인 상황이 있습니다.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진설병이 어떠한 떡입니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떡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설병은 지성소 안에 들여져 있는 떡이기 때문에 성막과 성소를 관리하는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되는 떡입니다. 특별히 지금 어떠한 떡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진설병 중에서도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 물려낸 떡이라는 것은 7일 이상 된 떡을 의미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있고 맛이 없는 떡입니다. 그러한 떡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이 아니기에 그의 부하들 또한 제사장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 주신 그 율법의 계명에 의하면 먹어서는 안 되는 떡입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성결한 삶을 살았다면 내가 이 떡을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다윗 또한 그 떡이 진설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결한 삶을 3일 이상 살아왔으니 그것 떡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계명에 의하면 결코 허락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그 떡을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 또한 부하들과 함께 그 떡을 먹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떡을 먹었을 때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셔야 할 일이었다면 그 떡을 주는 순간 아히멜렉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 떡을 받고 먹는 순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받아 생명을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떡을 먹음으로 지치고 상하였던 다윗과 부하들의 영육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규정을 내밀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보다 또는 사람이 만든 역사와 전통에 의해 만들어진 어떠한 규정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율법에 스스로 갇혀서 스스로 그 율법으로 자신의 삶을 재단하여 스스로를 정죄하고 또는 그것을 자신의 의의 도구로 삼고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계명을 주신 이유는 또 그 말씀의 계명을 따라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토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뜻에 순종하면 할수록 어떠한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주의 뜻을 따라 내 자신을 저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 자녀 될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의 계명까지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을 너에게 준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다. 율법에 속박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다윗과 아히멜렉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보다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이 친히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참된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선택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다 헤아려 하셨고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히멜렉을 통해서 이 진설병을 내어주게 함으로써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부하들의 영육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말하는 안식의 규정이 먼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된다. 왜냐? 그것을 모른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너희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이 힘듭니까? 당연히 힘듭니다. 목회자인 저도 힘듭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봐도 제가 뱉은 말, 제가 가진 생각과 마음, 저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실족하게 됩니까?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구원받을 자격 없는 존재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역사와 전통에 의해서 좋은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위반되어지고 사랑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면 우리는 철저히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라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비난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바로 이 안식일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따져 물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본문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비 아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었던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율법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기능이 그것이 아니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어떠한 의미에서 사람을 위하여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발견하도록 하시기 위해. 결국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뿐만 아니라 율법 자체가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히 자신의 삶을 무엇에 맞추려고 노력했습니까? 율법에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의 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 주셨던 그 율법의 계명을 보면 그 계명이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613개의 계명이 있지만 그 613개의 계명을 우리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세세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그 원리와 근본을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다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율법에 맞추어서 살아가기 위해요. 율법에 제시되지 않고 율법에 명시되지 않는 그 세세한 내용들까지 스스로 자신들이 이 율법에는 이렇게 적용해야 돼. 이 율법에는 이와 같이 적용해야 돼. 스스로 그 해석에 따라서 적용을 만들어서 더욱더 강력하게 율법에 갇힌 인생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오직 했으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켜라는 10계명의 4계명에 해당하는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39개나 되는 규정을 자신들 스스로 만들어서 지켰다는 것.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예배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켜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어떠한 노동을 하지 말라. 이 계명에 맞춰서 자신들 스스로 그 안식일 규정을 만들어 39개나 되는 안식일 규정을 만들어 스스로 속박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다윗의 상황을 보아라. 그가 지치고 상하여 주리고 있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내어줌으로써 그들의 영과 육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과 육신을 회복시키기 위해 안식일을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되어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자신들의 삶의 만족을 위한 휴일의 시간을 보내는 그때에 우리는 그 주일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를 받아 우리의 영혼이 새 영과 힘을 얻고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영과 육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모든 계명이 우리를 위해서 있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있습니까? 우리를 하여금 세상의 거센 풍파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낙심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감으로써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함이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바로 내가 이 말을 너에게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이 안식일을 너에게 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언제 지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우리는 주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이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주일로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날에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날을 우리에게 예배하는 주일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주일을 통해 예배 드림으로써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새 영과 힘을 얻어 회복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있다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언제나 주의 말씀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